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마이크 앞으로 우리 한 장로님은 오셔가지고 미리 부탁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 스피커도 곧 켜주시고, 제가 19절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창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뻐하더라. 오늘 3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온 간수와 그 식구들이 믿음으로 기뻐하더라. 믿음은 뭐라고 설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 넘쳐요. 현실이 참 힘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기쁜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기쁜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출세 때문에 기쁜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뻐하는 이 믿음, 이 기쁨, 어떤 기쁨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절부터 보았는데 1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말은 누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저 뒤에 40절에 가보면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 안성댁 하는 것처럼 루디아는 비단 장사, 자주 장사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여기 빌립보 교회,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25년도 우리가 이제 첫 번 금요일을 맞이하는데 기도를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오히려 더 고난이 시련이 닥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5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19절에 보니까 요종의 주인들은 그 요종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났다. 기도하러 가는데 하늘의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재수 있다 없다? 재수 없어. 우리가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우리가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교회 오다가도 핸들을 돌려서 집에 가. 오늘 가봐야 은혜 못 받겠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시험이 있는데 복 받을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뭐예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선거 앞두고는 점쟁이한테 물어본다잖아요. 그 점쟁이가 용하면 용할수록 한 번 점치는데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가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7절 그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 그런 말 쓰지요 집사님? 귀신같이 한다고. 그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봐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잘 몰라봐. 이게 우리 귀신만 또 못해. 어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귀신 들렸는지, 성령 충만한지, 귀신을 싸워 이기겠는지, 귀신한테 벌벌 떨게 생겼는지. 어때요? 이기게 생겼어요? 못 이기겠어요? 귀신 오면 겁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쫓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달려와요. 바빠요 하고 핑계대요. 귀신이 덤벼가지고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막 우리를 핥히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겁나요? 안 나요? 대답 못 하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걱정 없고 믿음 생활이 시원찮으면 귀신이 나를 깜봐볼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 때문에 겁내지 말고 25년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겁내지 말고 겁내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웬만한 것들은요 우리가 지혜입니다.
집사님,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에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꾸 싸우자고 댕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대꾸를 하지 말어. 같이 대꾸하면, 싸우자고 댕기는 사람한테 대꾸하면 뭐예요? 같이 싸우자는 거지. 싸우자고 덤빈데 거기다 대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상대가 내가 잘못했거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 우리 장로님 정도의 영성이면은 알았어, 내가 미안해요,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은 같이 감정이 복받쳐 있는 데는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투명 인간, 상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근데 거기다 말하면은 미안하다고 그러냐요? 그러면 뭐가 미안하냐고 이렇게 또 덤벼. 미안한 것을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미안한 것도 모르면서,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잘못했다 하냐고 또 시비야. 그러니까 아예 말을 말어.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아예 말을 안 했어.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18절 하다 참다 나는 투명인간.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웬만하면은 그 시비에 맞짱을 뜨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맞짱을 떠야 되겠다 할 때는 바울처럼 해야 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단칼에 제압을 할 정도가 아니면 도망 다녀, 도망. 손자병법에 36개에도 아주 탁월한 전략이 피해. 싸우면요, 맞짱 떠서 싸움이 있고 도망갈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싸우려고 댕기면 얼른 문 닫고 나와. 거기서 그냥 뻗팅기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19절 돈벌이가 끊어지면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운데요, 한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참 기가 막혀. 아니, 정치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나는 막 이게 화가 나. 참,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지 뱃속 자기 이익만 생각해. 우리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지. 아니, 우리가 뽑았는데 지들이 우리 편은 안 들고 맨날 쌈박질만. 그러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막 하는데, 여기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성을 요란하게 한 게 뭐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냈는데 뭘 성을 요란하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언비어예요.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모함을 해요. 더 웃기는 것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 로마 사람 관심을 좀 두고 보십시오. 뒤에 가보면 이 로마 사람이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행하지도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문제가 뭐예요? 재판도 안 했어요. 뭔가 벌을 주려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 꼭 그런 얘기 알죠? 군중은 우매하다. 분위기에 휩쓸려요. 분위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매우 쳐서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과정의 첫 번째 22절 23절에 첫 번째, 매맞고 갇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매맞고 갇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맞아요. 여러 가지 질병에 오게 갇히고 물질 궁핍에 오게 갇히고 이런저런 갈등에 갇혀요. 매 맞고 갇히고 이럴 때 우리는 늘 절망하고 믿음이 시원찮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오게 갇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 아무리 우리가 매를 맞고 힘들어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도 능히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네가 오늘 목에 갇히고 네가 매를 맞는 것은 네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넘어뜨려요. 저같이 시원찮은 목사는요, 금요 기도에 몇 명이 왔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려. 많이 오면 와 할렐루야, 적게 오면 죄야 그러고. 어때요? 집사님은 찬양할 때 많이 있으면 좋아해요, 조금 있으면 좋아해요? 저하고 마음이 비슷하네. 왜 그래요? 주님 보기보다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덜 흔들려. 사람의 환경에 사람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태윤이가 엄마 보고 툭 치면서 흔들리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맙시다. 기가 막힌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 번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억울해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칠 때 하늘의 천사가 짜장 나타나가지고 누가 나의 종 바울을 혼내키느냐, 그리고 그들을 그 옛날에 엘리사처럼 어떻게 많은 군사들을, 아람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한 것처럼 눈을 착 멀게 해버린다든지,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당처럼 지진을 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든지, 뭔가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감옥에 갇혀. 그런데 한밤중에, 이 25절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말은 자다가 깼다 그 말이. 한밤중. 왜 깼을까요? 얻어 터진 데는, 몸이 아픈 데는 밤에 더 아파요, 낮에 더 아파요? 밤에 더 아파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알아줘서. 밤에 더 아파, 밤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날 낮에 육실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가 쓰리고 아파. 그래서 끙끙대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 아주, 여러분, 아픈데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오늘 감기 걸리고 몸이 불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픈 자리에서 찬송합시다. 대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도 하세요. 집에서 다 아멘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집사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왜 나는 이렇게 보가지도 없는 년이냐고 막 그러지 말고,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되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난 해에 27일 12월 27일 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 목회에 귀한 분들이 많지만 고은 목사님, 곽성전 목사님 두 분이 제 목회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물론 무안에 있는 제 형님도 그렇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부끄러운 간증 해가지고 요즘에 그 유튜브로 고은 목사님 그 쭉 제가 틈나는 대로 들어요. 야, 자기 일생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나이 13살 때, 신소윤 몇 살이에요? 11살? 어? 올해 13살. 신소윤이 나이 저만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살짜리 여동생이 있고 8개월짜리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목포에, 그분 고향이 도초거든요. 신안 목포 이쪽에서는 하이장산 비금 도초 이렇게 그냥 돌 던지면 맞는다고 그래. 이렇게 섬 사람들이 많아요, 목포에. 그 도초에 있다가 아버지가 폐결핵이 걸렸어. 도저히 어떻게 할 데가 안 돼서 목포에 보면은 항구 옆에 동명동이라고 있어요. 동명동. 거기서 이제 살 거 없이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어머니는 뭐 하고 돈벌이 하러 그때 몇 푼이나 벌고, 이 고훈 목사님이 13살인데 3살짜리 손잡고 8살짜리는 등에 업고, 그래도 나와서 친구들 노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같이 노는데 업은 이 등에 있는 동생이 막 발악을 하더래. 막 연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전라도 말, 야 어찌 그래 쌌냐, 참으라이, 참어. 그랬는데도 막 발광을 하더래. 그러다가 한동안이 조용하더래. 이제 안 아픈 모양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야. 8개월 달. 아이고, 나는 이제 엄마 오면 죽었다. 애들 때는 다 뭐가 잘못되면 혼날 생각하지. 엄마가 오더니만은 동생은 어디 있냐? 엄마 죽어버렸어. 보고는 엄마가 이 아이를 가슴에 콱 안더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그 이후로 고은 목사님은 줄반장도 안 났었대. 자기 인생은 거기서 꺾어버렸대. 거기서 꺾여버렸어. 평생 가슴에 묻고 나는 내 동생 하나도 지키지 못. 그래서 이 목회를 수천 명, 수만 명 하다가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 동생입니다. 인사드려라.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게 풀어붙고. 우리 인생이요, 내 동생이 먼저 가지 않은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제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은 아들을 사고로 먼저 보냈어. 자식을 먼저 보내. 기가 막히죠. 이런 먹먹한 가슴을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여기 잘 보십시오. 24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발이 착고에 채웠어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없어요. 이게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꼼짝 못하는 인생. 그 인생.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소리 내다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았나 싶어요. 끙끙 앓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처절한 비명 같은 찬송, 비명 같은 찬송, 눈물이 그냥 주체하지 못하는데, 통곡해도 견딜 수 없는데 그때 찬송하는 그 절규에 가까운 찬송, 그 기도,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 기도를 여기 보니까 25절 마지막에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이웃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 꼴이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줘야, 나 자유하게 해야 복음 전할 텐데 이렇게 갇혀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도 했을 수 있겠지만, 죄수들이 들었다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죄수들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제가 정치인들 얘기하기도 했지만 정치인들이 나라를 민족을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도 같이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국회의원들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손가락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저는 야당만 위해서 기도하자고 안 했어요. 여당만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안 했어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두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때 그 비명, 그 절규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보세요.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의 주제는 다 아시죠? 뭐예요?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감사.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 밤에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바울이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 우리의 찬송.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25년도에는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목사여서 그럴지 몰라도 기도하는 성전에 나오고 찬송할 수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신디로 세션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건강할 때 찬송할 것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교도소 신방을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전에 가보면 있을 때는 목사님이 그 섬기는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에 대해 가보면은요 그렇게 제수들이 와서 하면 막 울고 막 굉장해요. 내가 자유로울 때는 믿음을 잃어버려.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 또 이 믿음을 잊어버려요. 우리 예준이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막 어려워. 저희 형님도 군대에서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대하면 또 잊어버려. 제대하면. 우리 한장로님은 제대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근데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고, 저는 이 찬송을 절규 비명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사람 살려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이 비명의 기도, 이 절규의 찬송이 역사를 이룹니다. 26절 보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상에, 이 본문을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지진이 나면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은 다 도망가. 지진 나면 사람은 다 큰일 나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 일어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나니까 건축을 지을 때 아예 내진 설계를 한다잖아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는 절규의 찬송, 비명의 기도는 지진이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지진이 옥문을 여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지진에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지진에 바울은 사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표정이네. 아니, 코로나에 다 죽는데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살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나중에야 이 마스크
장사들이 다 뭐 그랬지만 처음에 마스크 우리 줄 서가지고 한 사람이 3장씩밖에 못 써요. 그때 마스크 만드는 사장님들은 대박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그 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뭐 시험하는 거 있었잖아요. 진단 키트인가 이거 만드는 회사는 대박 났어.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돈 벌었다고 얘기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고 죽겠다는 사람들만 소리치니까 코로나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비명의 기도, 하나님께 절규의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 어때요? 이런 기도는 할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절규 이런 비명의 기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이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이 쫓아냈지 바울이 쫓아냈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감옥에 갇히기까지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때도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그 밤중에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걸 절대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한 것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하나님이 25년을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밀이 뭐예요? 옥문에 지진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은 죽는데 지진이 바울과 실라는 살게 한다. 살게 한다. 여기 잘 보십시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치료문 열렸네. 치료문 열렸네. 제가 이렇게 문이 다 열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목사가 이렇게 치료문 열렸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래야 뭐가 맞는데 혼자 쇼해라 우리는 구경한다. 이러기도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참. 그러니까 웃기는데 안 웃는 것도 진짜 어려워.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냥 있는 것도 굉장히 고생 많으셔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있기에. 자, 그래도 제가 기대한 것은 저하고 가끔 밥을 먹는 분이 우리 새벽기도니 우리 교회 영상이 유튜브니 다 본대. 그러면서 성경을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본대. 아마 이것도 보고 고마워요. 또 여기 나 이제 문자로 딱 보내. 목사님 오늘 또 믿음으로 기뻐하더라. 제목은 딱 들어가지고 참 말씀이 좋네요. 이렇게 또 보내.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보낸다 안 보낸다. 여기 잘 보십시오. 문이 곧 다 열리며 감옥의 문이 다 열려요. 25년은 우리의 치료의 문이, 기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다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열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뭘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나는 상상이 안 돼. 착고가 채워졌는데 착고가 어떻게 됐길래 착고는 깨지는데 바울은 안 다쳐? 상상돼요? 지진 때문에 착고는 열리는데 바울은 건강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난 좀 성경을 더 연구해보면 아니면 이거 뭐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채워 있는 착고가 지진에 깨져버려. 땅이 깨지는 게 아니라 착고가 그 올무가 찢어져 버려. 이 지진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림 언어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간수는 참 재밌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비명의 찬송을, 절규의 찬송을 하는데 간수는 뭘 했어요? 그 밤에? 잤어요. 잤어. 찬송하는 사람은 옥문이 열려서 착고가 풀어지는데 자는 사람은 그 지진에 놀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똑같은 밤이었지만 한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밤이었고 한 사람은 자는 밤이었. 한 사람은 착고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죠.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재밌어요. 간수가 죄수인 바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수인 바울이 간수를 살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이름이 없는 들것 같은 존재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은 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려요. 비명의 기도, 절규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0절 놀랍게도 간수가 구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유명한 찬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 기도를 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바울의 기도가 아마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여기까지 같이 갇힌 죄수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둔 간수들, 자기를 때리고 모함했던 그 점쟁이 요정의 주인들, 관리들까지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옹졸해 가지고요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 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 기도만 들어주시고 안 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듣든지 말든지 해주세요. 얼마나 통쾌해요? 뭐가 거기서 아멘이 나와. 이러고 싶거든요. 이러고 싶어. 바울의 기도 그들까지.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20절에 유대 사람, 21절에 로마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35절 날이 새매 다음 날이 됐어요. 지난 밤에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밤에. 성령의 역사가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가. 그래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며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 여기 로마 사람인 우리, 아까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20절에 바울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면은 누구도 건들리면,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이 와서 행여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난리가 나요. 우리가 참 자존심이 상할 때가 뭐예요?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해를 끼쳤어도 어떻게 해요?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받지 않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이게 정말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보다도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더 막강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을 때 바울이 얼마든지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감옥에 갇히고 다 당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나를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래서 38절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권하여 청하니, 이 말은 아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간수도 그 관리들도 이제는 바울에게 다 그래서 마지막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왜요? 얼마나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밤에 같이 기도했을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영이 통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비명의 기도를, 절규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간수를 살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또 복음의 선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반주자 아까 불렀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찬송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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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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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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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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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불은 좀 꺼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규, 우리의 비명, 우리의 부르짖는 외침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질 궁핍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또 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자신했던 일들이, 우리가 소망했던,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때를 따라 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은혜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여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여 정신과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로 주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여 이제 주께서 갑상선을 우리의 성대를 우리의 시력을 주여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사명을 25년에는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 때문에 주여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우리 3,200만 방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듣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고 또 착고에 채이고 옥에 갇히어도 주님을 부르짖는 찬송으로 주여 승리하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